오늘은 서원과 예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으로 우리 레위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레위기 26장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다시 붙드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26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27장에서 끝나는데 27장에서는 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이 규례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레위기 27장을 레위기의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곳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끝을 맺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부록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레위기 27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동일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덜 중요한 내용으로 뒤에 덧붙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보조 장치를 두신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변경하는 내용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것이 아니고요, 이 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즉, 이렇게 변경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레위기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25절은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26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서원이고요. 9절부터 13절은 가축에 대한 서원이고요. 14절, 15절은 집에 대한 서원이고 16절부터 25절은 땅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뒤에 있는 예물에 대한 규례는 세부적으로 26, 27절은 처음 난 가축, 초태생에 대한 규례이고 28절, 29절은 무르기 금지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것, 맹세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는데, 자, 이러한 서원의 대상은 뭐가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서원, 가축에 대한 서원,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서원,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일평생을 드리기로 맹세할 수 있잖아요. 자, 또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부모가 대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평생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드렸어요. 서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께 속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소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한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은 모세가 정해준 그 가치에 따라 자신이 감당하기로 했던 그 사역에 상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일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물의 가치를 책정하라라고 명령을 그래서 내리시는 거죠. 예물의 가치가 세겔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는요, 어떤 사회냐면 이렇게 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은이나 금을 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으로 대신 가치를 지불했습니다. 이 성수의 세겔이라는 것은 화폐의 액면가 써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게예요. 무게, 은의 무게, 금의 무게, 은 세겔, 금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 예물로 정해진 값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가 먼저 나오죠. 남자는 은 50세겔이고 그 나이의 여자는 30세겔로 정해져 있고요.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은이 20세겔이고 여자는 은 10세겔로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에서 5세까지의 남자가 은 5세겔이고 여자는 은 3세겔로 정해져 있어요. 60세 이상이 가장 나중에 나오죠.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이 10세겔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이 4일 동안의 품삯이 대략 은 1세겔인데, 자, 그걸 감안하면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세겔의 값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 예물에 대한 이 속전이 이렇게 책정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또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서원한 사람이 정해진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서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사장은 서원한 사람의 그 형편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값을 다시 정해주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가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마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가축에 대한 서원인데요. 한 번 바치기로 그런 서운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10절이에요. 만일 변경한 사실을 드러냈어요. 내가 이걸 바치기로 했는데 나중에 바꿨습니다. 그걸 안 바치고 다른 것을 바쳤어요. 자, 그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두 짐승 모두 거룩하다라는 것은 둘 다 바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것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는 둘 다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세가 바로 신중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변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처음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기간 동안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물론 이루어 가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변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 서원한 짐승이 제물로 사용될 수 없는 뭐 낙타와 같은 그런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제사장이 그 정해주는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치르면 된다는 것이 12절이고, 서운한 사람이 그 부정한 짐승을 내가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이 세겔로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마음이 정말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배려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급하게 서원한 사람들의 형편도 고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은요,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16절에서 25절은 땅에 대한 서원인데, 이것도 동일해요. 사람과 가축의 서원과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밭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시 이거를 물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에 따른 또 세부 규례를 지키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두 성급하게 자신의 집이나 땅에 대해서 이 서운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다 수용하고 품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는 예물 규례입니다. 자, 레위기 27장의 이제 두 번째 큰 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에 관한 규례예요.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으로 서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걸 내가 바치겠다고 또 서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초태생은 서원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사장이 책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동물을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의 밭이든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뒤에 있는 말씀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 헤렘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헌신된 것,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렘은 두 번째는 저주받은 것, 죽음이 예정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헤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바쳐진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예물은 절대로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바쳐진 거예요. 달라고 돈으로 내겠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의 헤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아주 바쳐진 헤렘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아주 바쳐진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주받아 죄로 인해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속전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진멸의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로 아주 바쳐진 그 사람, 이 대표적인 예, 이 헤렘의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헤렘,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진멸해서 바쳐져야 되는 대상, 아주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려두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쳐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은 그 어떤 속전으로도 물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이 바로 29절입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나온 곡식들,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 모든 소산물,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자, 그리고 소나 양의 11조도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동이고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잘 쓰면 좋은 것이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 11조 생활은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돈이 목적이 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그런 영적인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조미료의 11조까지 계산해서 아주 철저하게 11조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11조는 그렇게 잘 바쳤지만 그들의 삶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11조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는 잘하고 중요한데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긍휼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예물을 반드시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 마지막 27장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란 서원과 헌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레위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하고 또 쉽게 약속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한 번 드린 결단을 끝까지 지켜가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단지 물질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11주를 드리는 손길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